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4장 말씀인데요. 23절, 24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사명은 양들을 잘 먹이고 또 잘 돌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악한 목자죠. 원래 목자는 양들이 병들면 돌보아주고 상처 입으면 싸매어주고 들짐승에게 쫓기면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양들에 대해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양을 돌보지도 않고요.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더 양들을 포악하게 대했던 것이죠. 결국 목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방치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시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사명을 망각하니 양떼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찾아 모으고 좋은 꼴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과 이 목자와의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면서 죄로 인해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양떼들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그들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다시 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시 모으고 먹이시고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때 다시 양들을 찾아 그들을 먹이고 치유하는 이
목자, 이 다윗,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영적인 상황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그들을 가르치던 랍비들,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하부르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양무리들의 짐을 무겁게 해서 상처와 고생과 기진함을 돌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처럼 영적인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이 도둑놈들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기만 하지 그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결국 이 양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면서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 가게 하는 이들이 도둑놈이고 그 도둑놈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요. 결국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목자를 양들이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목자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25절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사라지게 해서 모든 양들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평안히 잠들게 되는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때를 따라 마치 소낙비처럼 복을 내려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밭에는 항상 열매가 있고 땅은 항상 소산을 내며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멍에의 나무는 다 꺾어버리고 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28절에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게 될 것이고 29절에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되는 나라,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복들이 지금 소낙비처럼 내립니다. 이 복들이 어떤 복들로 내리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평안의 복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짐승들과도 화목해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복이 소낙비처럼 내립니다. 종으로 삼은 자 손에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의 복이 소낙비처럼 내리는 나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생명의 복이 소낙비처럼 내리는데요, 땅에서는 소산이 나고 파종을 해서 결실을 맺을 만큼 좋은 땅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도 소낙비처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도둑 같은 마귀를 따라 지금 당장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후에는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악한 길을 따르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예비하신 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싸매십니다. 고치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친히 그 양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선입견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목자들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기진맥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낙비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